우리가 에스라서를 다 배우고 느헤미야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배우면은 역사서는 끝이 납니다. 역사서라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건 전부 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 속에 속합니다.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는 아가서, 또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다 시가서 속에 속합니다. 율법서 하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 가면은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부터죠. 이사야서부터 네권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외에 12권의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에스더를 쓰면서 그 뒤로는 역사서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에스더서가 끝이 나고 더 이상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유대 나라에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신약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주로 선지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어디죠? 말라기서.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0년 선지자 없었어요. 없다가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왔다 해서 그 사람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몇 가지 성경이 굉장히 그 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서가 이게 성경이 맞느냐,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욥기서가 이게 성경이 맞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에스더서, 이게 하나의 소설 아닐까? 과연 이런 그 에스더 왕후 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아서 나중에 고고학자가 수산성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다른 성이 있다 이거죠. 수산성이 아니고 바벨론에, 메데바사에. 그래서 이 바벨론 땅을 가서 고고학자가 땅을 전부 파고 뒤지다가 수산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죠.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된 책이 딱 2권이 있어요. 하나는 룻기서, 하나는 에스더서. 여자들이 이름으로 됐어요. 그런데 저자는 에스더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에스더서의 저자가 누구냐 물으면 에스더라고 답했다가는 망신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동안도 저자가 누군가 찾았는데 저자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자 미상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룻기서는 원래가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원체 룻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해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전반부에는 나오미가 신앙이 타락돼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돌아올 때 따라왔던 여자가 룻인데,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다윗의 징조모가 되는, 이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와 버리는 그런 역사가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여기는 보면은 에스더서 속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에스더란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그런데 물론 또 다른 이름이 나오지만 모르드게 가는 이름이,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두 사람이 여기는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말을 번역을 해보면은 기가 막혀요. 바루둑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루둑이라는 것이 뭐냐? 바루둑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알이에요. 바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바알 신당에 갔어요.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농경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은 농사가 잘 된다.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아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타락된 신앙인, 유다인이면서 아들 이름을 바루둑이라고 지을 정도로 타락됐다. 나라가 망하기 전 이 모르드게의 이름이 유대 나라 속에서 많이 유행을 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엣바알입니다. 이게 거의 같은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조금 좀 다르기는 하지만 부처라는 이름이에요. 부처. 박부처, 김부처,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면 타락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타락된 신앙인,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우리로 따지면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신앙의 해이가 든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아주 쉽게 만납니다. 쉽게 만나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아니 나도 교회 좀 다녔었습니다. 다녔다 그래. 그 어떤 사람은 더 웃겨요. 내가 이래도 주일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했습니다. 집사도 했다고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어째 보이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보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한 신앙생활. 이렇게 희미한 사람에게 약은 뭘까요? 약이 뭘까요? 환난, 고난, 풍파입니다. 유다 땅에서도 자기 아버지도 신앙이 희미하니까 이름을 모르드게라고, 바루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어릴 적에 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희미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를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면 위에 떠오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유대인들은 밤에는 잘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그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당신이 행하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이나 기적이나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고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율법 잘 지키고 말씀 율법대로 잘 살면은 다 천당은 꽂아 놓은 줄 알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당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거듭나다니,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남도 이와 같으리라. 전혀 육신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거듭나는 원리를 모르느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굉장히 고민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이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가 성경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겁없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그 확인시키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옆구리를.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산 사람은 피만 쏟아지지 물은 안 쏟아져요. 죽은 사람만이 피하고 물하고 분리가 돼서 죽은 시신에서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게 했지요. 참 안타깝지만 니고데모가,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나도 당신 제자입니다, 이걸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어째 보면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다 천당에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태신앙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쁜 장미를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이식을 하면은 장미가 안 번지겠습니까? 장미가 1년이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잘라가지고 쫙쫙쫙 심으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장미를 심으면 찔레가 나옵니다. 감 종류를 갖다가 씨앗을 심으면 절대 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고염이라는 거 있죠. 거기 나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암만 목사, 장로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 씨는 영혼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아들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한 생명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주는 겁니다. 육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지만 영혼은 아닙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도 천당 가겠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파격적이죠. 아주 그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장로회 또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켰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리라. 그걸로 절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천당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배우기는 다 배웠어요.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곧잘 모든 거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 환난입니다. 풍파입니다. 가정을 막 흔들어 봅니다. 그 신앙을 전체를 송두리째로 뿌리째로 흔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자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요. 병든 사람이 낫고 환난이 물러가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은 쉽지 않아요.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찬송도 곧잘 해요. 곧 믿습니다 소리도 잘합니다. 성경도 잘 읽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성경을 3번 썼다고 저한테 자랑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어. 전혀 거듭나지 않았어. 맹 입을 벌리면 욕지거리 하고 하는 행동은 세상에 완전히 논팽이, 그 행동을 그냥 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성경 3번 썼다고. 성경 3번 아니라 30번 써도 소용없습니다. 모르드게, 앞부분에서 말했던 룻기서의 나오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은 결국은 이 모르드게도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다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전부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아하스에로 왕 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바벨론 시대 같으면 다니엘처럼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할 수가 없어요. 비록 신앙은 희미하지만, 믿음은 없지만, 저 사람이 누구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의 사람입니다.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이 누구냐? 이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쳐들어가서 아각과 그 짐승 자손들까지 싹 전멸시키라 했는데 살려준 사람이 아각이죠. 사무엘에게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원수의, 하나님의 원수의 자손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원수의 자손에게 내가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고집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령한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고집은 아니죠. 웬만하면 그냥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데 안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에 와서 옥중 생활을 했는데 이 옥에 갇혔을 때 수갑을 뒤로 채우고
그리고는 앞에다가 일본 신사를 세우고 거기다가 밥을 갖다 놨어요. 밥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신사에 절했다 하니까 주기철 목사는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었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죠. 바로 모르드게가 그러한 신앙은 볼 때에 조상적부터 별로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서에는 많은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풍파 속에 묘하게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고, 하만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들어가고, 전혀 정말 신기한 것이 에스더를 배워보면 압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면 다 여기에는 신비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딱 뒤에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그러면 절대 울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누가 죽고 사는 아 있어도 울지 마세요. 뭘 생각하시라고요? 뭐예요? 금방 말했잖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누가 옆에 자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큰 병이 왔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신다. 그럴 때는 조용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완전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것은 비신앙이네요.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주의 종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깊이 말하면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인들. 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골 동네니까 조그마한 75 되는 시골 동네. 우리 아버지가 글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동네 제사를 지내면 우리 아버지가 해요. 뭘 하냐? 제문을 우리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그걸 해요. 딱 들고 유세 차 모년 모월 모일, 이제 죽은 사람 이제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귀신을 불러 들르는 거죠.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이래 가지고 그 조상신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다 보면 웃겨요. 웃기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들아 나가서 빨랫줄을 걷어라. 모르면은 자식들이 모르잖아. 그 아버지 빨랫줄을 왜 걷어요? 조상님 오시다가 목 걸린다. 그 참 희한한 일이. 맞지도 않아요. 집 앞에다가 막 가시나무 같은 거 심어놔요. 뚝에다가. 영양 같으면은 뭡니까? 음나무 이런 거 심어. 왜? 귀신 오다가 걸리라고. 귀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막 귀신이 집안에 버글버글 해요. 저는 어릴 때 귀신 많이 봤어요. 귀신이 막 와서 우리 집 와서 춤추는 것도 봤어요. 어릴 적에. 아니 춤추는 정도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막 내 목을 조를 때도 있었어요. 그냥 주일학교밖에 안 다녔지만
어릴 적이지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귀신이 탁 놓고 나가요. 나가는데 내 눈을 떴는지 까만지 모르지만 그냥 씩 나가요. 문도 안 열고 씩 나가. 문으로 나가더라고. 꼭 벽으로 안 나가요. 문으로 나가더라고. 참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귀신의 장난인데. 근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평화로울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더더욱 여기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좋은 날에는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 무슨 뜻이 계실까? 수산궁에 밀어닥친 큰 환란, 이 큰 환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예요. 이렇게 한 번 회오리 바람이 침으로써 이 유다인들이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를 보고도 오래 가지는 못해. 그래서 보면 또 죄짓고 또 타락하고 막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올라갔다, 신앙.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참 보기가 좋아요. 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합니다 하고 할 때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보면 이거는 막 형편없어요. 떨어질 때는 여러분 누구든지 옆에 있는 여러분 신앙인들의 누군가가 떨어지거든 그냥 눈 감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냥 안 놔둬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인은 낙심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첫날이니까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인도 한 나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이 나라 전체를 127도로 유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유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요? 로마 나라가 들어왔을 때까지도 보면 로마의 속국인데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 도입니다. 로마의 한 도였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물론 인도 같은 큰 나라는 그런 나라는 몇 수십 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127도란. 여러분 지금 미국의 그 성조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그죠? 별. 그 별이 왜 있죠? 그게 한 개가 한 뭐입니까? 한 주예요, 한 주, 한 도라고. 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 미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이 그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이란. 아시겠어요? 이란. 메데 바삭했는데 바사나라가 파사라고 말하죠. 페르시아. 이 바사가 메데 바사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바벨론 나라에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죠. 다시 말하면 이라크, 이 바사가 이라크예요. 이라크 아세요? 걸프전 때 이란이 이라크에 침범해 들어와서 미국이 개입됐잖아요. 그죠?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라크에서 이란을 집어삼키면서 나라가 127도까지 늘어났어요. 큰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들이요, 보통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 걸프전 때에 미군기가 들어가서 막 폭격을 했잖아요. 그때 유물들이 다 거의 파괴가 되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까지 바벨탑도 일부분이지만 보존이 돼 있었고, 박물관에. 그리고 그 당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이란과 이라크 이 두 나라에 가지고 있는 유물들만 해도 세계 관광객들만 해도 이 두 나라가 경제가 원활할 정도로 둘이가 안 다퉜다면, 그런데 이라크하고 이란하고는 앙숙이에요. 언제부터?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바벨론을 집어삼킬 그때부터 시작.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했다면 그쪽에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봐요. 이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은 아주 변방이에요. 아주 변방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역사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저 시돈 두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 강화도와 그 다음에 이 경주 경교까지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단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지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떤 학자들 중에 추론하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추측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일본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원래 섬나라, 원숭이가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신라에서 백제를 집어삼켰는데 백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이 사람들이 주축.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할 때에 도망갔던 왕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주축. 여러분, 일본 여행해 보면요, 백제 유물들은 절간들 다 백제 유물들이에요. 백제인들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삼고조, 이 삼고조가 돼 있는 데는 다 고구려인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배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판도라는 것이 그렇게 넓거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상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아하스 에로 왕 때가, 그때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전성기 때였어요. 전성기, 최고의 전성기였다. 이 사람들이 세계 패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부심은 미국을 향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그다드가 완전 융단 폭격으로 그냥 요즘에는 더 무서워요. 어제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카에다인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도자 죽여버렸어요. 미국에서.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니까 사람 안 가요. 김정의가 벌벌 떠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김정의를 표적지로 딱 맞춰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폭탄을 실어 놓으면 김정의가 어디 가든 간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폭탄이, 드론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 때려버려요. 조정만 하면. 까불면 안 돼요. 김정의 잘 들어야 돼. 김정의가 이 설교는 안 듣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첨단 과학이 상상을 뛰어넘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나 이라크가 지금은 나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본을 보면은 여기에 있다.
역사서를 보면은 이 바벨론을 집어삼킨 메데파사국에 있다. 그 파사의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나중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요. 지금 요 2장에 들어가 보면 전쟁하러 가는데 지금 1장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큰 막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데 진탕 왕들, 장군들, 귀족들 모아가지고 먹이고 시큰 먹이고 또 후궁에 가서 막 최고 대접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 왕들이,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 군인들을 빼가지고 지금 세계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했을 것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메데파사 페르시아국으로 남지 않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처럼 세계를 점령했을런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총독들, 왕, 그 다음에 장군들, 귀족들 불러 모아가지고 실컷 먹이는 거예요. 실컷 먹이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 실컷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왜? 백성들 내주려고 하면 그냥 잘 안 되잖아. 암만 이 왕이 다스리지만 거기 있는 총독들이 자기 백성들을 잘 안 내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먹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야말로 문명의 발상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강물들이 이쪽으로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장소라고. 이런 장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가지만 이때로 봐가지고는 사실 비유하면 미국도 여기 이 페르시아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하죠. 오늘은 서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절 3절만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간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지방간들이 총독들이에요. 총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방간. 그러니까 왕 하나,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진탕 먹이는 겁니다. 진탕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아주 세상 나라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먹어? 막 머리에다 세를 줘뿐다. 마셔. 억지로 마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마시는 법도 따라 했다. 이것을 보면 하나의 그래도 나라가 규모가 있고 대단한 나라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를 계속해서 배우겠는데 배우면서 느끼는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 왜? 무대 위에 막 사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추는 사람도 있고 악역도 있고 선역도 있고. 그런데 대본대로 합니다. 그죠? 연출자가 있죠. 여러분들도 다 무대 배우들입니다. 이 역사 무대에 연출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가만히 아무 변동이 없는 것보다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성도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여러분들을 주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